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먼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은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성막도 역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 위에 구름이 높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제 그 진영을 이동을 하게 됐던 겁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광야에 설치된 이 성막을 운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을 이때 임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의 세 아들, 세 자손이었던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 그 임무를 맡기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손이었을까요? 바로 고핫의 자손입니다. 레위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이 또 고핫이 아므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세 남매 아론, 미리암, 모세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자손은 고핫 자손이기는 했지만은 특별히 구별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 거룩한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레위의 세 아들, 그 세 자손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후손들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들을 옮기는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성막과 성물을 옮기는 세 자손 중에도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는 가장 거룩한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보니까 지성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막,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던 성물과 관련 기구들을 옮기는 바로 그 일들을 이 고핫 자손이 하게 됩니다. 이 성막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던 지성소 같은 경우는 그냥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제사장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만지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성막 안, 그리고 지성소 안의 성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본문 5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면은 이 성물을 옮기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만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리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우리가 보면은 고핫 자손들이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채로 그 성물들을 다 정리해서 꿰입니다.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방금 4절에서 보았던 지성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 언어로 보면은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 중에 거룩. 한마디로 고앗 자손들이 다른 자손들과 함께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옮기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임무를 사실상 맡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고앗 자손을 감독했던 제사장을 보게 되면은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과는 달리 당시 족장의 어른이었던 엘르아살이 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고앗 자손들이 맡았던 이 임무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임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게르손 자손은 덮개, 휘장 이런 것들을 옮겼고 무라리 자손은 빗장, 기둥, 받침, 말뚝 이제 이런 것들을 옮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히 고앗 자손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 당시에 고앗 자손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조금은 특별한 일을 맡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조금 부담은 됐을지는 몰라도 뭔가 내가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조금 들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더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왕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 임무를 고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임무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임무를 맡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직책과 임무를 맡게 되면은 사실 그만큼 중요하고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앗 자손들은 죽음이라는 위협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그 임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물론 아론의 자손들이나 또 고앗의 자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하면서 서로 주의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은 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으시는 커다란 책임이 사실상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교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직책을 맡고 있고 또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게 됩니다. 만약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고 또 그것이 특별히 중요한 직책이고 또 중요한 섬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단순히 자랑스러워하고 또 교만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큰 책임을 물으실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맡으면 맡을수록 그리고 그 사역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맡게 된 그 일이 또 반대로
단기간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맡은 일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그렇게 대단한 은사가 아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그 어떤 봉사고 섬김이고 또 어떤 직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들 중에는 누구나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2달란트만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말씀에서처럼. 그러나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2달란트만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2달란트로 충성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2달란트로 충성했던 종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나의 그 귀한 사역,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할 때에 또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